할렐루야. 아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권사님, 장로님한테 당신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장로님 마음에, 권사님 마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넣으셔야 돼요.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다녀왔습니다.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거기를 왜 찾아갔냐 하면, 제가 이제 여름 사역도 준비해야 되고 학기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또 말씀도 듣고 또한 눈치 보지 않고 주여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갔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집회 가운데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가 뭐가 있냐 하면은 기도, 말씀, 그리고 하나가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 혼자서 하면 2박 3일 동안 목이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두 팀이 왔습니다. 하나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찬양팀이 왔고, 하나는 젊은 목사님이 홍대에서 개척한 교회 찬양팀이 왔어요. 서울신학대학교 찬양팀은 어떤 찬양팀이냐면, 전도사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신학생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찬양팀이고, 그 젊은 목사님이 개척한 홍대교회 찬양팀은 홍익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찬양팀을 꾸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신학대학교 찬양팀은 항상 봐왔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아니까는 뭐 항상 은혜 받고 그러는데, 이 젊은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홍대 거기서 개척한 그 찬양팀, 그 찬양팀을 보는 순간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은 예사롭지가 않은데, 왜 예사롭지가 않냐면, 일단 외관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커먼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팔찌가 하나씩 다 차져 있고, 그리고 머리는 염색을 하고, 남자도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활용점정인 게 뭐냐면, 입에 피어싱이 이만한 게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박수 치면은 뭐 이렇게 치고, 뭐 손 들고 찬양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손 이렇게 안 듭니다. 어떻게 드냐면 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힙합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이제 저희한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수염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랄 사실이 뭐였냐면, 그 찬양 인도자가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야. 근데 찬양을 너무 신나게 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죠. 다만 손을 이렇게 들고 여기에 피어싱이 하나 있을 뿐, 정말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기 있는 저 학생들, 저기 있는 저 실용음악과 홍익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노래가 신이 나서 좋아서 찬양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시간에 아멘도 열심히 하는데, 딱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10분만 지나면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왜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내가 판단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판단하느라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박수 열심히 치고 그러면서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고정된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가면 그래요. 이쪽 상관이 오면은 그 상관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고, 이 상관이 오면 그 상관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게 다 고정관념에서 나온 거고 자기 법칙에서 나온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정관념이 심했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심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독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을까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니까 마태복음을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을 이루려 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크게 몇 개가 나올까요? 5개가 나와요. 그 5개가 왜 나오느냐? 유대인들은 뭘 좋아할까요? 이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모세, 오경, 그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에 맞춰 예수님의 설교도 5개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5개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뭘로 시작할까요? 복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좋죠.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하나님이 8가지 복을 내려주신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시작입니다. 좋은 소리를 했으면은 이제 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 구약 성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의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딱 3개로 나눠져 있어요. 토라, 느빔, 케투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라는 오경이고, 느빔은 예언서, 예언자들이 쭉 얘기했던 그 예언서고, 케투빔은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이제 성문서예요. 그래서 이 3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와 율법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러세요. 아니, 한참 좋은 얘기 하시다가 왜 갑자기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말씀들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내가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 부정하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율법 정말 중요한 거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질 수가 없어. 뭐 한 개, 두 개 이게 아니라 1.1에 글자에 찍혀있는 하나의 점까지도 바뀌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심판해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은 절대 변하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틀에 박힌 생각으로 내 말을 듣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 너의 고정관념을 좀 깨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큰 자는 율법을 행하고 가르쳤던 사람은 큰 자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은 사람들은 작은 자, 천국에 비록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작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나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율법 진짜 중요해, 너희들 생각 맞아, 근데 앞으로 이 얘기를 들어봐 라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후의 말씀들의 내용을 쭉 넘겨보면 이전에 율법이 가지고 있던 틀을 예수님은 부시고 바꾸세요. 완전히 폐하고 없애뜨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 더 업그레이드를 예수님께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맹세, 너희가 맹세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전에는 내 눈을 다른 사람이 상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가서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일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일을 상하게 하라는 그런 법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너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또 옳게 보이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말아라. 외식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외식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준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완전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천국 복음을 가운데 두시고 이전의 율법이 달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나 율법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얘들아 라고 그들을 다독이고 달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말씀을 마무리를 하신 게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왜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콕 집어서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도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당시 시대, 예수님 시대에 한 6에서 7천여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였다고 했으니 이 바리새인들의 힘이 엄청나게 막강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너희가 그만큼 율법 지켜도 안 돼, 못 들어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저것도 사람이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구약을 쭉 보다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러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타고 태어났을 뿐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모자를 딱 쓰고 어떤 할아버지가 딱 나오는데 뭔 말만 하면 내가 월남전 때 말이야, 내가 월남전 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또 월남전 얘기한다고 막 할아버지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6.25를 겪은 할아버지, 6.25 유공자 모자 쓰고 다니시고 이렇게 분장도 달고 다니시는 걸 지하철 타고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그거 뭐 훈장이라고 그거 달고 다니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왜? 그분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분들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군대 2년 다녀온 젊은이들도 내가 군대 때는 말이야, 내가 군대 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보며 싸우셨던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잃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사람들이 손과 발이 묶여서 포로지까지, 바벨론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질질 끌려가겠는데 거기에 가서 낯선 땅에서 딱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마르뚝 신이라는 것을 섬기는 그 성전을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보다 훨씬 크고, 뭐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신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땅을 치며 통곡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성전이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이방인과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분되는 유일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율법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정하고 정결법을 정해서 구분된 삶을 살려고 피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그 전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539년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고 그 후대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책을 쫙 펴가지고 낭독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한다, 율법책을 탁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엉엉 울어요. 왜? 아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이 율법을 도무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자신들이 이방에서 결혼한 여자, 그 사람들이랑 다 이혼을 합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할래, 음식법, 정결법, 내가 이거 지키면서 주의 율법 붙들면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시대가 쭉 흘러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독립한 적이 없습니다. 짧은 기간 빼고는 독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잣대와 기준은 율법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겉으로는 잘 지키지만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콕 집어서 율법 중요해. 근데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20절에 대표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학창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잠깐 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에 정통하고 잘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근데 그 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의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도장 콱 찍어주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이 사람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일단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정말로 못하고 뒤떨어지고 보잘것이 없어요. 율법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이라는 틀에 매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지켜온 율법인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가지고 있던 율법인데, 대대로 전해진 율법인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지키면서 고세운 율법인데, 율법이 자기의 의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떠한 고정관념으로 나의 의를 만들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나만의 의가 뭐예요? 나를 틀에 가두어버리고 나를 고정관념에 가두어버린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배요? 봉사 많이 하는 거요? 헌금 드리는 거요? 이것이 율법으로 지켜지지 않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고정의 관념에 사로잡혔던 나만의 의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았던 나의 의들이 모두 다 제거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봉사하고, 예물 드림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한데 내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두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